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는가라고 지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말에 유대인들이 더 흥분을 하죠. 그래서 18절, 지난주에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다.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도 어기더니 신성모독까지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의 연장선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는 드러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라고 이제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이 진실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이 아멘, 아만 다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만이라는 데서 에메트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아만의 명사형이 에메트인 거죠. 근데 이 에메트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성실함, 진실 이런 뜻인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여기 보면 인자는 헤세드고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이 말이 반복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까 읽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결국 헤세드와 에메트가 많은 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헤세드와 에메트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은 동등한 위치에 놓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그 본질이 뭐냐면 에메트와 헤세드라는 거예요. 진실하시고 성실하시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왜 결국 뭘 말하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걸 나타내요? 결국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너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버림받고 어두움에 있고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세상이라는 어떤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장벽 가운데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새로운 길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탈출구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이 갇혀있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의 땅이었던 베데스다 38년 동안 아무런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기대도 없이 그냥 죄인이고 저주받았다라는 말 가운데 갇혀있던 그들에게 나타나신 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도 가장 천시받던 그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도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바로 세상에 갇혀있고 절망과 절규와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바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길,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준다라는 말이 결국 어떻게 연결됩니까?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듭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더 이상 쓸 수 없는 미래 가운데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이 너에게 써주신다. 38년 된 병에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던 삶에 드디어 미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그 삶 가운데 시작하신다. 가만히 두고 보고 있기 너무나도 가슴 아프신 하나님이 결국 회복시키고자 하고, 탕자도 맞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러 바로 나를 보내셨다. 그게 오늘 진실로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에 담겨 있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로 얘기하실 때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 19절에 보면 이제 진실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말 바로 앞에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결국 진실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24절에 결국 회복이고 영생이고 죽음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것.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죽었고 죄 속에 빠졌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는 것.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25절도 또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뭘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결국 죽음으로, 결국 죄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피조물의 삶이 아니라 부활과 하나님의 원래 피조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고 역전시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날과 때가 결국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말 가운데 절절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신문 배달하는 소년이 신문 배달하다가 어느 장난감 가게 진열대 앞에서 중세기 때의 배, 범선을 봄떠 만든 아주 멋있게 생긴 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년이 너무나도 그 범선이 갖고 싶어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이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비싼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여러 달 동안 신문 배달을 해가지고 보트 만드는 법, 그걸 다룬 책과 재료를 다 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 걸려가지고 결국 보트를 완성했어요. 손수 나무도 자르고 돛도 달고 페인트 칠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기술을 총동원해서 만들었습니다. 보트가 완성되니까 소년이 이 보트를 띄워보기 위해서 보트를 들고 강으로 갔습니다. 물에 뜬 보트는 마치 정말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날쌔고 정말 매끄럽게 훌륭하게 보트가 물에 뜨는 거예요. 와, 이거 나의 작품이다. 소년은 너무나도 가슴이 뿌듯했대요. 근데 순간 그 보트가 경류에 휘말리더니 하루 쪽으로 확 떠내려가 버렸어요. 소년이 발을 굴렀지만 보트가 내려가는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소년이 강가에 나와서 보트를 찾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의 보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보트가 항상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3주일이 지나고 어느 날 소년이 길을 걸어가다가 고물상에서 자기 보트가 놓여있는 걸 발견했어요. 얼른 뛰어가서 주인한테 저 보트 내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뭐 통할 리가 없죠. 고물상 주인은 자기가 돈 주고 산 거니까 이 보트가 가지고 싶으면 돈 가지고 와서 사가라면서 막무가내였습니다. 할 수 없이 소년은 보트를 다시 놔두고 그 보트를 사기 위해서 3달 동안이나 신문 배달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주고 그 보트를 다시 샀습니다. 보트를 다시 사오던 날 소년은 그 보트를 자기 얼굴에 대고 비비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보트야, 너는 내 것이고 또 내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고 두 번째로는 너를 다시 내가 샀기 때문에 그래.
그때부터 이 소녀는 그 보트에 대한 귀한 마음이 더 깊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 보트라고 나와 있지 결국은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망가지고 잃어버리는 걸 그대로 볼 수 없어서 그 아들을 다시 보내셔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그대로 망가지게 두지 않을 거다. 그게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러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지경까지 이릅니까? 계속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늘 생각하고 마음속에 두시는 건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저 건물로 보이는 위선적인 성전이 아니라 저 골고다라고 버려지고 세상 가운데 정말 미천하고 저주받은 이들이 거하는 그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보면서도 지금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건 뭡니까? 저 사람들이 고쳐지고 낫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만 보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른바 자격 있고 그 당시의 사회에서 거룩하다고 일컫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을 잘 따르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바로 그 당시에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하고 무시당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더 이상 저 사람들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불리우던 베데스다,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이 거듭남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얻게 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 다시 거듭나야 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말이 지금 복음으로 들린 사람들은 그 당시에서 세상에서 보면 인생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에 즐거워하는 를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돈 있고 가진 거 있고 존경받고 그러던 헤롯 그 귀족들, 종교 지도자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하겠다라는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등장하시자마자 성전을 개혁하시고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내쫓고 환전상을 내쫓으신 거 아니겠어요? 성전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를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면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던 사회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까? 전혀 아닌 것이죠.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였고 가진 사람들, 강자들이 약자를 핍박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였고 성전에 가는 것도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될 정도로 큰 관문이 있었고 그리고 세금 때문에 수탈당해가지고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거듭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런 것들을 다 기존에 기득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이 전혀 반갑지가 않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특권을 위협할 수 있는 발언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소식이 왔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장님이고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3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 24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도 과거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잘 살아야, 죄를 짓지 않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근거에 나의 어떤 그 착함과 거룩함과 어떤 행위에 근거하여 그 영생이라는 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행위와 상관없이 먼저.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어떤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뭐 죄를 지어도 천국은 다 간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밑에서 위로 가는 어떤 거룩해져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이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나의 가능성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더 이상 탄식하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듯이 하늘에서 보면 63빌딩이나 초가집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밑에서 보면 64빌딩이 얼마나 커요. 초가집은 정말 별 볼 일이 없죠.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가는 시각을 가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이야기하는 이들한테는 나는 63빌딩이나 되고 너는 초가집밖에 안 되니까 난 하나님께 당연히 칭찬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야말로 영생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보면 둘 다 똑같아요. 초가집이나 63빌딩이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연약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 아니어도 나의 자격과 나의 괜찮다, 나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반가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열어놓으신 길을 부정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열어놓은 길은 있을 수 없어.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만 되는 거야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넘어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고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넘어서겠어요. 결국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겁나니까 거짓말도 하고 두려우니까 도망도 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위해서 열어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과거형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네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은혜다. 마찬가지예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앞에는 바다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죠. 그들에게는 아무런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강이 앞에 막고 있고 세상에서 여러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이나 세상의 위협과 위기들이 우리를 향해서 닥쳐올 때 우리가 무슨 길이 있겠어요? 유일한 길은 그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만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어느 순간에 반드시 알게 돼요.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십자가를 부정해요. 무슨 2000년 전에 죽은 남자가 무슨 신이 돼? 왜 내가 죄인이야? 왜 내가 연약하다고 말해?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가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어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길에 대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에서 보면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다 지옥 간다고만 이야기해. 내가 기계적인 도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아니면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아니면은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기뻐해야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셨기 때문에, 과거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에게 근거한다면 난 항상 매일마다 전전긍긍하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기뻐하고 믿고 거기에 나를 열고 던질 수 있으면 그것이 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반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 사는 것,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고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게 믿어지고 기뻐진다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율법은 네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면 하늘에 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복음은 반대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기쁨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이야기 뭐예요? 당신이 뭘 하고 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우리를 바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격과 그거에 대한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에 대한 반응을 하며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의 동기는 뭘 벌받지 않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바울 서신을 맨 처음에 보게 되면 앞하고 뒤가 달라요. 뒤에 보면은 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피차에 양보하고 탐심을 갖지 말고 서로에게 베풀고 같이 이렇게 뭐 하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게 바울 서신의 뒷부분을 보면, 그래서 6장이다 그러면 4장부터 6장까지는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1장부터 3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거기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율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성령으로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읽고 아멘 하는 사람들이 4장과 6장에 가서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더 힘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복음을 경험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복음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과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내 안에 확실하고 기쁨이 되고 그 복음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니까 행동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가? 그건 그 앞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주님 은혜 없이도 살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은혜 없이도 그냥 살만하고 사라지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 뭐 구원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뭐 길을 열어주시고 이게 뭐 그렇게 와닿겠어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지. 결국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와서 매주일마다 경험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늘 예배 앞에 죄의 고백을 하잖아요. 연약함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지금 코로나 때 못하지만 성찬이 결국 뭐예요? 내가 사장이든 의사든 교수든 뭐 부자든 재벌이든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찬에. 결국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다. 그걸 성찬에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식탁.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되는 우리는 다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그 세상의 어떠한 정체성보다 1순위가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성찬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결국 나에 근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를 우리가 예배마다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모세가 녹뱀을 달아 장대에 올린 것처럼 인자도 장대에 달려야 할 것이다. 그럼 인자가 달린 것이 뭐야? 십자가잖아요. 그 니고데모에게 3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그 불뱀을, 녹뱀을 본 사람은 살리라. 그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별 느낌이 없고 감흥이 없고 습관적이 된다라는 건 다른 건 뭐냐면 그 고백이 무너져서 그래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면 예배도 기도도 어떤 기쁨도 사라져요. 다. 결국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이 이루신 거룩한 길,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그 길에 참여하고 그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세상에서처럼 저 십자가가 무슨 신이야. 난 십자가 뭐 필요 없어. 죄인 연약한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난 내 주먹을 믿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심판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다 어떻게 보면 지옥으로 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길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결국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자녀가 되었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있다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합니까? 내가 아무리 못나고,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엉망이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큼 되지 못해요. 그 피가 내 허물을 덮고 그 사랑이 나의 죄를 덮고 내 연약함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아들의 피로 그 피의 무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겁기 때문에 나의 것들을 능가한다라는 거죠. 평생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맡겨두고 시골의 외딴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이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식들은.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고 나타난 사람을 딱 만났는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고 손가락은 붙어 있거나 없는 게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자신들이 고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며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자식들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외딴 집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몇 년 뒤에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이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도 별다른 슬픔이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그것 자체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시골의 외딴 집에 이 자식들이 갔습니다. 외딴 집에서는 아버지의 차가운 주검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가 평소에 버릇처럼 늘 하던 말이 화장은 싫다. 그러면서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다라고 일러줬습니다. 하지만 늘 아버지를 원망했던 자식들이니까 아버지를 뒷산에 묻으면 명절 때마다 찾아와야 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해버렸어요.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덮었던 이불, 옷까지 아버지의 흔적이 배어있는 모든 물건들을 끌어다가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책들을 끌어내서 불 속에다 집어넣다가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불길이 일기장에 막 붙는 순간에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꺼내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떨구며 통곡했어요. 왜냐하면 일기장 속엔 아버지가 보기 흉한 화상의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들이 바로 자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불장난 때문에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 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날 당신은 업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하늘에서 잘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일가를 이루었소. 내가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다. 이제 이승의 인연이 다 한 것 같으오. 당신 곁으로 가면 너무 날 나무라지 말아줘. 그리고 보고 싶은 내 아들 그리고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평생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하며 통곡했지만 이미 아버지는 화장돼서 연기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와닿는 건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화상 입어 얼그러진 그 바로 아버지의 얼굴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저주받았고 못났고 어떻게 저렇게 죽은 남자가 신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저게 구원의 길이냐, 어떻게 저게 사랑이냐,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화상 입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무리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것처럼 바로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 아이들이, 자식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나서 감격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걸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저렇게 약해지고 모욕받고 끔찍한 모습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왜 잘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에요.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착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이,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지만 세상은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과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못을 박아버립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세상은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롱당합니다. 우습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면 세상에 나아가 이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세상에 조소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절절한 사랑을 무겁게 소중하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습관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도 습관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곳에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렇게 외로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마음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성경을, 말씀을 읽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복받기 위해 나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말씀 가운데 굴복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올해 말씀이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 우리의 표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절절히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